반갑습니다. 저는 음성 지역의 음성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성우 전도사라고 합니다. 우리 음성 지역에는 강동대학, 극동대학 그리고 향교, 이 향교인데 그것도 대학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서 4절하고 14절 두 절만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본문을 읽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오늘 나눠야 될 말씀은 다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듯이 판서에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조금 채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다 된 건데 우리가 배경을 또 봐야 되고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는 그냥 대학 선교사가 아니고 237을 두고 인도받는 대학 선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7 대학 선교사가 누릴 기도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 대학 전도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지금 계속 주고 계시죠. 그래서 흐름을 우리가 같이 타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전에 대학 전도학교를 이렇게 다닐 때 국장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타라. 그 말씀이 딱 얼마나 꽂히든지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타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될 것입니다. 첫 주차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영적인 규모부터 갖추라 그랬죠. 뭘 가지고 이 규모를 갖출 수 있죠? 집중.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집중의 상태를 통해서 영적인 규모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를 갖추고 두 번째로 지속할 수 있는 그 힘 말씀해 주셨죠. 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느냐? 결국은 우리에게 언약이 각인되고 그리고 뭐가 뿌리 내려지죠? 이 집중을 통해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셋째 주는 뭘 말씀하셨죠? 복음 누림. 우리 김현창 목사님 통해서 복음 누림의 5단계 말씀하시면서 237 대학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누리는데 복음을 그냥 누리는 게 아니고 현장을 두고 누리는 거죠. 237 대학.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리느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을 넘어서 체험되어지고 체험된 그것을 뭐 해야 되죠? 또 발견하고 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적용하고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넷째 주에 뭘 말씀하셨냐면 영적 서밋 타임. 이 서밋 타임이 복음 누림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이 서밋 타임이죠. 서밋 타임을 통해서 뭘 하냐면 나무는 땅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새는 하늘로. 이게 하나님 창조 원리인데 그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야 되잖아요.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게 서밋 타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거죠. 반드시 서밋 타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저는 우리 김세중 목사님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우리가 영적 사실 하나를 정확하게 보게 되면 우리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뿐만 아니라 증인되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왕의 권세 그리고 제사장의 법도 선지자의 길 이거 가지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상태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 비밀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속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저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 서론적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지금 대학 선교사잖아요. 지금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대학의 문화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이 대면 시대 때는 요 기간이 4월달인가 중간고사 기간 되겠네요. 3월달에 딱 입학을 하고 개강을 하고 그러면 정신없죠. 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MT 가고 정신없잖아요. 그리고 4월달 되면 잔인한 4월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보고 5월달 되면 또 막 중간고사 엊그제 봤는데 축제하고 6월달 되면 이제 기말고사 그래가지고 업다운이 계속되죠. 그 대학에서 조울증 걸리고 계속 업다운 돼가지고 이 대학의 진짜 문제가 뭐냐라는 겁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땅이라 그래서 땅이
이 땅이 뭐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죠? 인간의 본질이고, 그러면서 세상의 기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죠. 근데 인간의 본질이요 기초요 삶의 터전인 땅이 뭐하다 그랬죠? 혼돈, 공허, 흑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내면의 상태가 요 상태예요. 혼돈, 공허, 흑암. 대학의 상태도 혼돈, 공허, 흑암. 이 시대의 문제도 혼돈, 공허, 흑암. 이 혼돈, 공허, 흑암이 단번에 정리되는 비밀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입니다. 그 빛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정돈되는데,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대학의 문제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분열이요, 공허하니까 마음이 비어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다른 거에 자꾸만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이 정도가 심해지면 중독돼요. 여기에 다 고상하게 앉아있지만 에브리바디 모두가 중독된 게 하나씩은 있어요. 저는 뭐에 중독이 되어 있냐면 아이쇼핑. 그거 할 때 제가 행복해져요. 눈으로 이렇게 딱 쇼핑할 때. 인간이 복음으로 행복해야지. 그죠? 이게 중독돼 가지고 딱 눈으로 이렇게 쇼핑하면 그걸로 만족을 얻고, 그걸로 막 기쁨이 샘솟고 막 그래요. 저만 그래요? 다 그런 거 있죠? 하나씩 있어요. 그걸 보고 분열, 집착, 중독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영향 주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또 마음에, 삶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인간은 생각과 마음과 삶, 이게 전부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삶은 육신까지 포함하는 거죠. 요 생각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각인되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틀린 것이 자꾸만 뿌리내려요. 내 삶이 망할 것으로 체질이 되는 거죠.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멸망의 오중주라 그래요. 요대로 인생이 망해가는 겁니다. 대학 잘 다니다가다 요대로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 속에 있는 현장을 살려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 비록 모양이 요 모양이지만 나에게는 이 현장 살릴 힘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요렇게 지금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대학생들, 그리고 많은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하냐면 척병에 걸려 있어요. 실제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현실이 그런데. 그래서 무슨 척? 아는 거 없는데 아는 척 하고요. 뭔가 안 하면서 자꾸 하는 척 하고, 특히 우리 다락방에서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되어진다.
저는 되어진다 그랬는데 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되어진다 그러니까 다들 뭐 하고 있냐면 안 되는데 되는 척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신자들 가운데 교회 안에 이제 신자라고 표현을 안 하고 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 보니까 뭐냐면 믿는 척을 해요. 믿는 척. 거기엔 저도 포함됐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만나야 되는데 아직 내가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뭐 하냐면 만난 척을 하고 있어요. 다 척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학 현장도 마찬가지고, 교회 현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척병에 걸려서 다 이 척병이란 말은 뭐냐면 포장하고 있다는 거죠, 포장. 사실상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앞이 마귀. 마귀의 주특기가 뭐죠? 거짓말이잖아요. 이 마귀의 거짓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거 끝내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면 요게 끝이 나는 거예요, 척병이. 근데 나의 복음이 안 돼가지고 척을 해야 된단 말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단번에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죠? 권세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면 끝나는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거죠. 만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만남.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라 그랬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나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끝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그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이렇게 딱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아직도. 그 상황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적어도 4번은 본 상황이에요. 4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데 그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증인들하고 제자 삼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의심하는 그런 문제들이 어디에서 풀리냐? 현장에서 풀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을 어디서 끝내는 거냐면 현장에서 끝내는 겁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정말 복음부터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 안 한다니까요. 우린 주고받는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복음 이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핵심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 우리 영민이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지? 그러면 그리스도 다 얘기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글 읽을 줄 알면 다 고백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기존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다락방에서는 저 조그만 아이들부터 저 할머니까지 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 고백해요. 이 그리스도는 인생의 정답이죠. 그러니까 답정 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넌 대답만 해. 정해져 있는 답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은 예언되어 있던 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성취되어 오신 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입니다. 이 구원할 자 예수가 하신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게 그분의 사역이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느냐 할 때 인생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의 문제,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데 예수 믿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전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고민 많이 했어요. 왜 나는 해결이 안 되지? 저분은 됐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되고.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은 근본입니다. 근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참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앞에 참자를 붙인 이유는 그 전까지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계속 세웠어요. 그런데 그 왕, 제사장, 선지자는 다 영원하지 않고 그 당대뿐이었단 말이에요.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런데 이 우리 주님은 단 한 번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종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양이나 이 송아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를 들여서 참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죄와 저주를 끝내셨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 뭘 모르냐면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니까요. 기존의 이 기성교회들 다 물어보세요. 전도 현장 가서 물어보면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현장에서 만나보면
그리스도란 말은 알아요. 그리스도란 단어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대명사로 알아요. 대명사로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의 신앙에서 이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전환돼야 돼요. 갈보리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빨리 감람산으로 옮겨와야 돼. 그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산 옮겨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지금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영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부끄러워서 못 고백하시겠죠. 그건 저기 유초등부나 하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이 예수님 내 마음속에 그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배를 두드리거나 그러면 곤란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복음이냐? 예수는 그리스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정답은 정해진 답이잖아요. 이 정답이 나에게 적용되는 그게 해답이잖아요. 해답. 내가 하나님 자녀된 이 사실. 그래서 신분과 권세 요거 누리는 겁니다. 뭘 가지고 누리느냐?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죠.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확신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 자녀에게 계속 속입니다. 뭘 속이냐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에이 네 문제 안 끝났잖아. 자꾸 속여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을 보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잠수를 타기도 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 잠수를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잠수 잘 탔거든요. 뭐가 안 와서 그랬냐면 확신이 안 생겨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나는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면 뭐냐면 3인칭이에요. 아, 저 사람 해결자 맞네? 이거예요. 그런데 요걸 조금만 바꾸면 유 목사님 분명히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 모든 문제 끝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제가 눈을 뜨면 항상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요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있어요. 확신 갖고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사탄, 마귀가 세상 신,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뭐가 따라오냐면 영적 싸움이 따라옵니다. 이건 힘든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 부활로 마귀의 일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이긴 싸움,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 뭐하고 사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증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답이 그거예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그때부터 어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면 응답되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진정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도의 원리, 이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기다림을 이 제자들하고 70인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걸로 받아들였어요.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오직으로 풀어냈단 말이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렸던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거는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죠? 아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펼쳐서 열어놓고 확인해가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때에도 막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기보다는 이게 과연 말씀과 맞나를 확인하고 확인되면 아멘으로 받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어느 교회죠? 그 성경 속의 교회는 과연 그런가 하여 말씀을 참고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때부터 복음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그러면서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이때부터요. 무엇이 응답이냐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하나도 바뀐 게 없었어요. 여러분 뭐가 있었나요? 다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만 없었나요 혹시? 근데 제게 이상한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같은 사건이고 같은 일인데 해석의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또는 포럼을 통해서 그렇게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이게 제게는 응답이에요. 이 응답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복음 하나 알고 나니까 뭐가 이해가 되냐면 전도요. 저는 진짜 체질적으로 전도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에요. 저 엄청 부끄러움 많거든요. 지금 이 앞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다는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전도지 주는 것도 부끄러워서 망설이다가 용기 내서 주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만큼 우리가 전도의 행위적 전도, 그거하고는 저는 정말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요 속에 제가 있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전도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면 꼭 이런 것 같아요. 중매해서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복음 받을 사람이 있고 전도자가 있잖아요. 제가 전도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전도자가 하나님 보실 때 맞다 싶으면 가만히 있어도 갖다가 붙여주시는 그런 거를 많이 확인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요? 전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막 빨빨거리고 다닌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또 가만히 있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일을 행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조금씩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대역사가 일어나느냐? 저는 그러고 싶어요. 진짜. 그러고 싶은데 대역사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맞추고 계속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 되어가는 그 속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응답을 받기 이전에 이 와 있는 응답이 있어요. 이미 와 있는 거. 하나님이 다 갖다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구하라 그랬을까요? 주실 거니까. 찾으라고 한 것은 발견할 거기 때문에, 두드리라 열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 사건, 내가 가는 장소, 그 시간, 여기 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생각 안 하고 막 엉뚱한 데서 막 하거든요. 그럼 막 하나님한테서 막 이렇게 뭔가 따내 오려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뚝딱 막 떨어지고, 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일 기대했던 건 뭐냐면 성적 올라가는 거 제일 기대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그리스도 알아도 꼴등이더라고요. 자, 진정한 응답이 뭐냐? 진짜 응답은 이겁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만 하면 되느냐?
이 행복한 기도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노트. 이게 뭐냐면 제가 하고 있는 사모늘 노트예요. 저는 이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아침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 마무리할 때 반드시 점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못하게 되는 때에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보물 같은 시간이에요. 저에게는. 이 시간이 없으면 저는 힘이 없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힘을 찾거든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뭐 훈련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해도 내 안에 이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꿈틀거릴 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이 꿈틀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다고 따라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훈련 속에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강단 묵상과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도 습관처럼 성령 인도 받아야지 성령 인도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데요. 성령의 인도는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흐름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뭘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등 따라 빛 따라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말씀으로 주고 계세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의 분위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변화되게 돼 있죠.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사실은 내 개인의 신앙이 언제 쓰느냐면 요 가정의 분위기 이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지금 RTS 연구원 3학년인데 제 논문 주제가 이거예요. 가정.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치유, 회복, 변화, 개인의 신앙부터 계층별로 모든 사역, 가정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으로 세운 게 RUTC잖아요. 사실 그 RUTC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정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미션홈 이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오직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 집은 부모님이 안 믿는데요. 우리는 남편이 안 믿는데, 아내가 안 믿는데, 그러니까 그걸 두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영적 싸움을 붙어야 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복음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이 복음으로 오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4장에 그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왜 일어났냐? 복음으로 오직이 안 돼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오직되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업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되겠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에게 맡겨진 당연한 거, 그거 조금 하니까 뭐가 보였냐면 안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필요한 거, 필연절대가 보여졌어요. 그거 조금 했거든요. 그랬는데 대단한 응답을 받은 건 아니지만 당연한 거를 오직으로 했더니 제게 오는 게 그 현장에선 유일했던, 지금도 아마 유일할 겁니다. 월급이 직원들 모르게 2번 올라간 사람 유일할 거예요. 그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 때문에 직원들이 월급이 200만 원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저를 올려줘야 되니까 같이 올린 거예요. 저 2번 올려주고 나서 같이 한 번 더 올린 거예요. 그래야 바란스를 맞출 수 있으니까. 현장에 재창조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 응답이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현장에 역사하는 이 흑암을 끊어내는 지교회의 비밀, 요걸 누리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결론입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실제 기도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거 정말 해야 돼요. 이거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진짜 나예요. 그 시간이. 그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 혼자 있는 시간에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혼자 있을 때 말씀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혼자 있을 때 뭐 하죠? 게임 집중하고 TV 집중하고 드라마 집중하고 그러잖아요. 핸드폰 집중하고.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유튜브 집중하지 말고 말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는 그거 못하게 한단 말이죠. 말씀 좀 보려고 하면 그동안 연락 안 오던 누군가 전화를 하고요. 내가 조금 기도 조금 하려고 폼 잡으면 이상하게 막 이렇게 없던 일이 생겨요.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혹시? 저는 그래가지고 말씀 못 보고 기도 못 할 때 많은데. 그때는 이 친구랑 안 보는 한이 있어도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안 보게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친구로 하여금 또는 그로 하여금 마귀에게 쓰임받는 일을 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시간, 요때는 조금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른 것으로 분주해지거든요. 함께 할 때. 여기에서 예비된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이 분주함 속에서 뭐 하느냐면 조금만 나를 현장에 집중시켜 보세요. 숙제는 아니고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해보세요 한번. 뭘 하냐면 보통 이제 뭐 1일 1영접 안 하면 밥 먹지 마, 막 그런 거 미션 주고 그러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1일 그냥 하루 한 사람 자료 전달하는 겁니다. 가볍게.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내 만남 현장 속에. 전도라는 것은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거니까요. 내 삶의 스케줄 속에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에 자료를 한번 전달해 주는 겁니다. 가볍게. 그리고 한 주에 한 명에게 조금 복음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제시해 보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한 주에 한 명 영접 이러면 부담되지만 복음 제시는 할 수 있으니까. 영접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인 한 사람이 한 시스템, 적어도 다락방 한 군데는 내가 인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한 다락방에 참여한다든지 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요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내가 전도자의 삶 속에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전도자 237 대학 선교사가 누릴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고요. 이 삶 속에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대학 선교사가 누려야 할 기도의 비밀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과 우리의 모든 만남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삶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 불신앙의 영들은 지금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산산이 깨어지고 무너질지어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